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첫날이고 첫주고 참 어린이 주일입니다. 승리 독담에 이렇게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얼었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만큼 자녀 키우기가 어려워서 하는 말이겠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우리 아기를 가진 엄마, 새 엄마들죠? 신청 엄마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돌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밤중에 벗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삐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분명히 우리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게 뭐냐, 사교육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교육. 그러니까 겁나서 아이를 낳지 못할 만큼 그랬어요. 학교 가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80, 90%가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을 가는 게 또 만만치 않지. 물론 그냥 가면 갑니다. 지방대학을 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그 만만치 않죠. 힘듭니다. 대학 나와도 취직이 또 어려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또 어렵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서 볼면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은 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도 세상 가난하고 힘들어서 세웠지만 저들이 사는 건 전쟁터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이 교육적인 가치관이 많이 틀리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 교육을 전부 다 입시 위주로, 지금 지식 위주로 바뀌고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교육의 성패로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면 성공한 부모가 되고, 좋은 학교를 못 보내면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 졸업식을 갔더니, 졸업식장에서 있는 아이들은 상탄 애들만 졸업식장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비디오 보고 있더라고요. 방에서 비디오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 왜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가지고 상탄 아이들만 아주 거기 졸업식장에 교장님하고 같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기왕이면 다 웅침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대에 가면 좋겠지만 전부가 그게 전부냐,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도달한 사람은 도달한 대로, 또 미달한 사람은 미달한 대로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좀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가치 기준을, 교육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냐? 성경된 기준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 금방 바꾸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왔는데 누가 보면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나왔어요. 아비 때, 그리고 12살 때,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잠깐 동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40절,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잠깐 봅니다. 40절 시작. 아비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잠깐 동안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12살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루 1년에 3번 올라가라는 율법의 말씀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애기를 잃어버려서 막 찾았습니다. 찾다가 3일 만에 만나는 여사 만났으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 만나서 율법 선생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결론이 나오죠. 5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동안에 성장했는가를 나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참 교육의 모습입니다. 가장 안정된 교육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것을 어떤 분은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골고루 발달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모습이.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리 한국계의 수많은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아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시달려가지고 한 해에 수십 명씩 자살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들어간 학교에서 또 자살한 적이 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아이도 자살합니다. 우리가 선망한 거기 망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자살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전인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우리 자녀들 어떤 모습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여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이 첫 번째는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그랬습니다. 강화해졌다는 말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그러나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우리 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의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성전인 겁니다. 성전. 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복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최소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몸이 약하면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몸이 약하면 육체가 괴로우면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건강에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이 건강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여러분 사랑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쁘다는 걸 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기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술 좀 끊으세요. 그거 여러분 돈 낭비하고 건강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좀 담배를 끊으세요. 여러분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비행기도 타도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자녀들이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녀들 여러분 몸에 아픈 나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과음, 과식, 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해롭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려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시간도 갖춰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러분 경영의 신 마시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부지런히 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9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아이가 자라며 강해졌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하셔서 여러분 그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에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 아프면 자녀들이 슬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걷고 움직이고 그러셔서 여러분 몸 관리를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지혜와 자랐다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40절에도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지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위주의 교육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성이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학문이나 지식은 인간의 관계, 우주 만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빼면 그 지식 교육은 여러분 제로가 다 아닙니다. 절름발이 교육에 불과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늘 부르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이전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인생에 유익하게 쓰일 수 없는 것이 뭐냐? 지식 가지고는 쓰일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이 잘 다듬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세계 인구가 유대인들이 1450만 정도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68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억 인구 가운데 1000만 조금 넘는 유대인들이 인구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노벨상을 3분의 1을 타져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의 25%가 유대인들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지도를 발휘하는 저명 인사들이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들의 지능이 높으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지능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 지능이 여러분 전 세계 두 번째가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선천적이냐? 아닙니다.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탁월한 교육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무슨 교육을 하냐?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가 뭐냐? 들으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을 그들을 체질화시킵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그들에게 그걸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철저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주고 또 어릴 적 읽어주고 또 읽고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암기력을 뛰어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지금 교육의 열의에 대한 열의에다가 성경을 좀 넣으세요. 우리 성도들 또 교육 열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암송하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주라도 암송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력에 유익하고 저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건져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건져줍니다. 그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롭게 합니다. 상황 순간순간을 대처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역사도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분 시도 문학도 들어있고 여러분 거기에 편지도 들어있고 가지가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아이들 투자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위해도 심으세요. 말씀도 심으시고 어떻게 여러분 헌금도 좀 하세요.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먹이는 건 고급 먹이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학교를 보낼 때도 고등학교를 보낼 때도 특히 이 교회 학교가 정말 영적으로 가능하냐 미션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하시고 대학교도 미션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여러분 울탈 그 동아리가 미션 동아리가 있는 곳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걸 가기로 하고 자꾸 여러분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52절에 보니까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간다. 여러분 사랑스러워간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뿐만 아니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곧 인격적 성장이며 사회성 개발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해도 여러분 그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적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가 되지 못합니다. 사회성이 되려면 지도가 되는 게커녕 가는 데마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아주 창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가서 학위를 해가 여러 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5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청년입니까? 실력이 좋아서 특채를 했어요. 정부 고위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무단횡단했다는 겁니다.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 죽은 겁니다. 빨간 신호에 멈추는 것은 유치원에 배우는 겁니다. 유치원 때 빨간 신호에 멈추고 파란 신호에 가라. 유치원에 배우는데 그걸 여러분 망각한 겁니다. 기본에서 망각한 거예요.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인재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고 여러분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힘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봉사 점수를 많이 내는 거예요. 봉사. 실제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졸업이 가능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려를 못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 목회를 22년 하다 보니까 전사님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새로 이제 전사님에서 목사 안수받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면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들 삶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기가 막힌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목회한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단을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도와주는 교육,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을 배워야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덕이 있는 아이로,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인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41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영혼. 영혼은 왜 만들으셨냐?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을 만들어준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벌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를 인류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인류를 키우려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인류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인류라도 신앙이 빠지면 삼려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달라하더라도 거기에 신앙이 빠졌다면 하나님 빠졌다면 그는 세상은 인류가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삼려보다 못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머물러 사람을 키운다면 그 아이는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뭘 키워내냐?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을 때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돼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중학교만 들어도 여러분 뭐라 하면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부모가 심부름 시키는 건 잘할지 몰라도 교회 가자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육체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지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가장 부러운 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게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둔 부모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부모로 자녀를 둔 부모가 제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의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 하나는 24살, 하나는 21살, 22살인가. 그런데 필리핀에서 그들이 얼마나 선교의 목사님의 선교를 돕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에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운 부모가 제일 부럽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불러주자.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유산이고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뭐냐? 자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죠. 공부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기 때는 가능하지만 점점 크면 여러분 돌보지 못합니다. 학교 가면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지나면 여러분 그 나머지 시간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천년만년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멘. 신앙을 물려주는 부부가 성공한 부부입니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링컨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한 작가가 그랬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훌륭한 지도가 될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는 가난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어머니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어머니가 링컨을 10살 때까지밖에 못 키웠어요. 1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가장 친절한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헌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모른다. 어려서 글을 잘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울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자신의 오늘 이 모습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낡은 성경책을 물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는 죄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고 자녀들 장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넓은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메가다 장군 있잖아요. 유명한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웅이 어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 기도가 아주 감동이에요. 우리 메가더 장군께서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거기 여러분 자식의 기초 그것만 살렸어요. 지식의 기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바라볼 마음과 또 자녀들을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와 같은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릴 줄 아는 자녀를, 미래를 바라온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나의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집착을 갖지 말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나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마지막 줄이 너무 뭉클합니다. 주님, 헛되게 살지 않도록, 헛되게 살았다고 하지 않도록, 정말 잘 살았다고 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나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